고린도전서 9장 또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라는 것은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사도가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이 나도 자유인이고 사도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거는 바울을 만나보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알지만 이거 다른 사람들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사도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사도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니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시는 거는 뭐 인간의 기본이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난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일반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뭐 술을 마신다거나 또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비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어도 인간이 돼서 먹고 사는 거야 뭐 기본이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먹고 사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가 가는 거에 대해서 나오지요. 결혼하는 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녀간에 같이 부부 생활하는 거는 누가 터치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 주시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결혼 안 하신 거죠. 주의 복음,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래요. 지금 올해부터 줄어든대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력이 약해지고 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새로 태어날 젊은이들, 애기들은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늦게 죽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많아지고 일할 젊은이들은 줄어들어요. 자꾸 일할 젊은이들이 늘어나야 나라가 자꾸 번성하는데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우리 주의 자녀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군복무는 대부분 나라에서 다 비용을 대죠. 포도를 심었으면 그 열매를 포도 심은 사람이 따먹고 양떼 기른 사람은 그 양떼 젖을 먹지요. 그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우리는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소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계속 걸어가면은 방아를 찧어가지고
이제 곡식을 이제 빻는 거겠죠. 근데 그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뭐예요? 소가 일하다가 배고프면 그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이냐? 소들을 위해서 염려해서 그런 율법을 만들 게 아니고 소들이 일하다가 쓰러지면은 배고파서 쓰러지면 그게 물론 소들 자체에 손해가 있지만은 그 소를 가진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런 율법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를 곡식을 빻기 위해서 소를 사용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교문에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율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것에서 해방 시켜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러는데 그 율법을 이 십계명 같은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명령을 율법에 사로잡아 그 범위에 넣어가지고 그거 지키면 지키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율법은 대부분 사람이 만들어요. 보니까 소가 이렇게 그 일하기 위해서 보니까 소 먹지 말라고 아까운 그 우리 곡식을 먹네 그러고 입에 망을 씌워 놓으면은 일은 하겠죠. 소가 뭐 옆에 안 오면 때리니까 일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배고파서 쓰러지면은 손해가 그 소가 쓰러져 가지고 기력을 못 찾고 그러면 그거 병원 뭐 간단한 거는 뭐 미음 먹이면서 살릴 수 있지만은 더 심하면 또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때에 보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것들이 율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율법이야. 그거는 뭐 우리의 영적인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율법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 지켜야 되는 것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이것도 그 율법에서 정한 건데 율법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 그거 뭐 억지로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의 참 큰 문제를 들고 참 애가 달아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힘들 때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이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율법에서는 왜 그런 걸 정해놨느냐 하면은 신앙인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먹고 그냥 통통 살이 나치고 그럼 먹고 노는데 신경만 쓰고 그러니까 적어도 신앙인들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거예요. 금식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자기가 필요하면. 근데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딱딱 정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형식적인 것 대부분이 형식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피하는 거죠. 그래서 피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까지 그 다율법의 소관으로 집어넣고 워낙 나누기가 힘듭니다. 율법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범위에 집어넣어서 율법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다.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다. 즉 그 율법인 것을 다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그런 거는 우리가 더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이렇게 완성시키는 작품의 완성을 생각해 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조각가들이 이런 그 돌덩이나 나무를 놓고서 깎아내죠. 깎아내는데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자꾸 깎아내는 게 완성이야. 그래 필요 없는 부분 다 깎아내면은
얼굴 모습이 딱 나타나요. 처음에 나무 이 퉁퉁한 거에 뭐 얼굴 모습이 없잖아요. 근데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니까 얼굴 모습이 나타나. 그게 완성이야, 완성. 그렇듯이 율법을 완성하라고 그랬다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그 율법 요소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다 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겨두는 그 역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율법 전체를 필요한 건데 그냥 이 율법이 그 조각상이 필요한데 조각하지도 않고 조각 자체를 다 버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나. 이게 이제 교회에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면은 성도들이 보통의 경우에요. 물론 성도들 중에도 특출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참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걸 받아 먹는 그런 형태죠.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도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신령한 걸 뿌렸으면은 그 성도들에게서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쓸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통해서 옛날 같은 무슨 그 재물을 통해서 소나 양 같은 걸 이제 가져오거나 그 후에는 이제 헌금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이제 사도가 먹고 사는 그런 그 경우인데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런 형태죠.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에 그 어려워지니까 그게 힘드니까 이제 목회자들 중에는 본인이 나가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교단에서는 목회자는 온전히 영적인 양식 공급을 위해서 육적으로 직업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교단의 법규지. 그게 무슨 뭐 성경에 나오는 법규는 아닙니다. 그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율법이 바로 그런 형태예요. 교단에서 딱 보고 그 시절에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만 온전히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좀 일해서 돈 벌어오고 뭐 이러니까 이 교회 그 말씀 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런 거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덕이 안 되는 걸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 자꾸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무슨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중직을 했잖아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물론 이제 뭐 누가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교단에 그런 교단이 있지만은 그런 교단 목회자도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가서 일하면서 이중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제재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재해서 할 수는 없잖아. 그 제재하려면은 지들이 개척교회 도와주고 그래야 되죠. 큰 교회가 도와주고. 교단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예 총회의 역할이라는 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헌금으로 이렇게 상납금이 들어오면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제일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교회들은 막 그 엄청난 헌금으로 막 쓸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퍼쓰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개척교회는 당장 코로나 시대에 더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도 없어가지고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사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큰 교회에서 지금 그런 거를 모 교회에서는 참 100교회를 선정을 해서 100만 원을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공급했다고 그러는데 100교회 100만 원 해봤자 1억밖에 안 돼요. 큰 교회에서 한 해에 막 몇천억 원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세 발의 피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께 과연 칭찬 듣는 그런 그 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어려운 교회, 교단이라는 게 뭐하러 교단이야? 그 어려운 교회, 자기 교단에 미자립 교회들 돕고 그러는 것이 성경의 본뜻에 맞는 거죠. 자기 교회만 덩치를 키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코로나가 번성하죠. 병상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큰 교회 5교회에서 자기네들 수양관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다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그거 뭐 자기네들이 스스로 일해서 번 돈이 아니죠.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랑할 것도 없는데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딴 데 쓰는 것보다는 그런 데 개방해주고 활용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일수록 헌금을 어떻게 주의 뜻에 맞게 잘 쓰느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요즘 같은 뭐 차도 굴리고 집도 뭐 사택도 만들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안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행해라도 다른 사람이 비난할까봐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그걸 참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아까 그 똑같아. 성전에 일을 하는 자들 목회자도 있겠고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그 사택 집사 또 뭐 성전에도 큰 교회는 뭐 일할 게 많잖아요. 뭐 운전도 해야죠, 뭐 청소도 해야죠, 뭐 여러 관리해야죠, 식당에서 밥을 해서 또 이제 성도들 공급해야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교회 헌금에서 나오는 걸 운영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주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은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해놔서 오늘날 교회 형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안 썼다 그 말이야. 사도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어도 안 썼어.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안 썼어. 그러니까 안 썼으니까 주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은 어서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행여 그런 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파괴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산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보다는 아니지만은 인간들 사도들 중에서는 참 최고의 사도로 존경받는 그런 사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항상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계셨다면은 참 수많은 사람이 매스컴에서 조명하고 이런 분들이 참된 참 사도이다, 참된 목사다라고 이렇게 취재하고 그러겠지만은 왜 사도 바울은 정작 나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억지로라도 하는 거야. 부득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니까 내가 전하는 거다. 나는 뭐
뭐 다른 사람에게 뭘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니까 나는 억지로 전하는 거야. 이건 뭐 나에게 크게 나를 추앙하거나 그러지 마. 그런 뜻으로 겸손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은 상도 받아. 그렇지만은 내가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가야 할 두 가지를 아주 핵심을 찔러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자의로 복음 전파도 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자의로 막 뜨거워져. 옛날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은혜 받은 첫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막 정말로 이 세상 것에서 살다가 막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때 얻은 그 기쁨, 그 평안함,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막 은혜가 넘쳤을 때는 막 속에서 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막 은사를 받고 그러면은 막 그때는 막 뜨거워져가지고 자의로 상을 자의로 막 복음을 전.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참 지나면 또 이제 식어지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두 번째,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건 처음에는 막 뜨거워서 막 은사 받아가지고 막 자의로 막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뜨거움이 없어지면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 그 말. 그때부터는 사명이야. 네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해야 돼. 그때는 반강제입니다.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돼. 이게 신앙이네. 예?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그 은사를 또 받았으면 좋겠네. 나 좀 맨날 은사 받으려고 또 산속 가서 기도하고. 물론 그때 은사 또 받아요. 받았으면 또 시켜. 또 식으면은 또 가서 올라가서. 그러면 올라가고 싶고 그 자꾸 반복하면 안 되고 그 뒤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사람 몸은 인간은 어느 상황에서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뜨거움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사명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인간의 머리는 두뇌가 내가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불평이 안 나와요. 불평이. 솔직히 저도 여기 이제 오늘같이 추운 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아이고 추워. 처음에 어떤 때 이런 생각 있지만은 당연히 해야 할 거 뭐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불평이 없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야. 의무적으로. 근데 옛날에 막 저도 막 뜨거움에 불타고 은사 받았을 때는 막 나가서 전하고 싶고 다다다다다다다 막 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그런 건 없어도 의무적으로 사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전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찌 그렇게 뜨거움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됐겠어요. 사도 바울도 좀 지치는 때 있고 힘들 때 있지만 그때 생각하는 건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의무적으로 주의 일하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겁고 막 기쁘고 막 충만할 때가 있지만 축 처질 때 있어. 그때는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사명이다 나는. 나 죽을 몸을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막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막 뜨거워지고 다시 죄를 하게 되고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옛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너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선지자니까 1대1을 막 하늘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응답 딱 받고 막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우상의 무리를 다 제사장 죽여라. 그래 죽이니까 뭐 그걸 믿고 있던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랬어. 엘리야한테 이렇게 전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절단 냈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내일 너도 그 꼴 당할 거야. 그 인간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자의 말을 듣고 낙심돼 가지고 시냇가로 숨잖아요. 그런 위대한 사도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 보내서 고기 그리고 물하고 있어 먹고 두둑거려주면서 야 힘내 야 힘내. 엘리야 같은 능력자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두둑거려주고 힘내라 그러고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뜨거운 사도 목회자 또 신앙인이라도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는 뭘 생각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이거 사명받았으니까 해야 됩니다 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뚜닥거리며 까마귀 통해서 고기 보내고 그리 시내가 물 마시고 힘을 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다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게끔.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걷게 되면은 다른 데로 도망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 오직 그 길로 가야 돼. 거기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들은 이게 나도 파랗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화려하게 이게 다시 해가지고 막 나쁜지도 이건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밖에 갈 길이 없어. 그냥 이 길에서 새 삶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존경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능력 있는 종이 되면은 막 특히 병 고치는 은사가 막 임하고 막 이러면 막 수많아서 구름대 같이 몰려들면은 막 해가지고 막 헌금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외제차 막 몇 대씩 굴리고 막 집도 막 좋은 거 하고 막 가족들도 명품으로 다 치장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이런 사람 대부분이.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귀신 쫓아내고 손수건 얹은 쪽막 귀신이라고 병이 나가고 이런 능력 했어도 뭐라 그래요?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예수님 거의 닮아간 사도가 바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복음 전하고 뭐 어디들 돈 걷어서 뭐 자가용사하게 훌륭한 마차 타고 다녀야겠어 없었잖아요. 값없이 전하. 그걸 가장 닮은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27절 마지막 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이래야 돼. 자신 있게 뭐 내가 뭐 이거가 아니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해.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쳐서 절제를 해. 더 쉬운 얘기 할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나가서 스키도 타고 싶고, 맛있는 음식점 가서 그 옛날 먹던 그 음식도 먹고 싶고, 그걸 못 참아서 가서 먹고, 확 걸려가지고서는 막, 확진자 돼서 고통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고 싶어도 참는 거. 놀러 나가고 싶어도 같이 가서 먹는 것도 참고, 스키 타고 뭐 하는 것도 참고, 그런 거 참고, 왜? 내 건강을 위해서. 여기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다 해버리면,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좀 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나 이거 신앙생활 하지만 나 이거 잘못될까봐 겁나 뭐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닮은 삶을 산 사도 바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 이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평신도 중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자신한 분들,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간다는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고 추앙하는 분 입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 왜?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 자신은 나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옛날 부흥 강사들 중에 당신 구원 받았어? 자신 있어? 말 못하고 있어. 안 돼 그러면 복음 구원 받습니다 하고 외치고 그럼 믿어 가죠. 이런 거는 잘 몰라서 나오는 소리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혹시 버림을 당할까 탈락할까 봐 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탈락할까봐 겁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잘하려고 이러죠. 내가 자신 있다 생각하면 느슨해집니다. 나 당연히 천국에 가. 그럼 느슨해져. 당연히 가는데 뭐 신경 써. 근데 내가 잘못하면 못 갈지도 몰라 그러면 더 말씀 집중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더 신앙생활 잘 이러면 안 되는데 은혜야 신앙 안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산다 그 말이야. 살아. 근데 자신 있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복음을 전해놓고 내 자신은 버림을 당하